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9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17장에서 20장의 말씀입니다. 15장에서 18장은 포도나무 비유, 결혼 비유, 독수리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 범죄로 인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7장은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인 두 독수리 비유를 통해 시드기야가 하나님 대신에 외세를 의지한 것이 멸망을 재촉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패망을 자초한 이스라엘의 말기 상황을 두 독수리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어 그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시드기야가 바빌론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한 것에 대해 정죄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전합니다. 18장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한 것이라 불평한 자들의 잘못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개인에 대한 책임의 막중함을 강조하고 아울러 회개를 촉구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개인의 죄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지지만 아들을 구원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히고 아버지가 악을 행하더라도 아들이 의를 행하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회개하면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나 현재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과거의 의로운 생활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밝히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19장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왕들의 근본적인 죄악을 애가의 형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를 다윗 왕가를 암사자에 왕들을 젊은 사자로 비유합니다. 또 동일한 방식으로 다윗 왕가를 포도나무에 왕들을 가지에 빗대어 묘사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이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여호야긴 왕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며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혔다는 사실에 대한 애가가 나옵니다. 20에서 24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최종적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유다가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따라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20장은 그 범죄를 유다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죄악을 하나님께 저질렀는가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역사를 심도 있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범죄 역사를 아브라함 시대부터 폭넓게 서술하므로 이스라엘이 현재 상황을 맞이하게 된 배경을 알려줍니다.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의 불순종, 광야 생활 속에서의 이스라엘의 불순종, 가나안 땅에서의 불순종,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 기록한 데 이어 남방에 불을 보낼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대언 자들을 통해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부당한 심판을 받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믿고 섬기는 죄를 지었고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을 면하고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도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해친 연쇄살인범이나 잔인한 테러리스트 같은 흉악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 벌을 받고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인류를 위해서도 잘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잘 죽었다고 생각할 만한 연쇄살인범이나 잔인한 테러리스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이라도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보다는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구원자이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흉악한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9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